기도할 게 따로 있지. 이런 말을 듣거나 말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게 따로 있지. 내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큰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건 내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물론 저도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기도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스스로 먼저 제가 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 혹은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금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적은 없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혹은 반대로 어쩌면 우리는 너무너무 빈번하게 너무 대책 없이 너무 무모하게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기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몰려든 무리들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큰 무리가 몰려왔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를 살짝 띄우시고 거기 앉으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들으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씨를 뿌렸는데 왜 씨앗이 동시에 서로 다른 땅에 뿌려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가시면 그 당시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개발되지 않은 농촌 지역을 가면 밭이 있지만 밭 바로 옆에 돌밭도 있고요. 가시도 자라고요. 길가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다 포장되어 있어서 도시들에선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했지만 그 씨앗이 튀겨나가서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곧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얇기 때문에 저희가 씨앗 뿌릴 때 흙을 얇게 덮으면 빨리 이렇게 부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싹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해가 돋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자, 특별히 그 지역은 정말 적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뜨겁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자 싹이 바로 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잘 자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올라오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자리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제 발음이 알아듣기에 괜찮으시죠? 네, 갑자기 제 스스로 말을 하다가 발음이 이상하면 혼자서 좀 민망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문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갑자기 그 말씀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서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3장이 있거든요.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예수님의 그 고향이죠. 나사렛 쪽에서 왔는지 그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가족들도 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오히려 하면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곧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죠. 자,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결실을 하지 못했죠. 이것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때 이 가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유혹과 염려 혹은 재물이래요.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풍요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혹시 손해날 수 있겠구나라고 싶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 가시의 기운들이 말씀의 결실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장을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을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달갑게 들립니다. 그리고 들을 때 번민도 해요. 내가 사는 게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고 나서는 참 말씀이 좋다. 그리고 번민하다가 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선행을 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그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렇게 잘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선 새 땅과 좋은 땅의 차이가 뭘까요? 앞선 새 땅은 길 까고 돌밭이고 그다음에 가시밭이고 여기는 좋은 땅인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앞선 새 땅은 이유가 어떠하든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결실하지 못한 땅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좋은 땅은 결실한 땅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사과씨 뿌리면 사과나무 자라면 사과나무에서 뭐 수십 개 열리지 한 개 열려요? 수십 개 열리고 100개 열릴 수도 있고 60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30개 열릴 수도 있고 60개 열릴 수도 있고 100개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실을 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앞의 씨앗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있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변화를 해요. 즉 씨앗이 나와서 뭔가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씨앗이 살아있구나, 이건 정말 생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씨 안에만, 땅에만 묻혀 있으면 씨는 있지만 씨가 없는 것과 큰 다름은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분명히 생명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자신도, 보는 사람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린 사람도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는 생명으로 나타나야, 살아있음으로 나타나야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등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사실은 같이 연결된 초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등불을 어디다 놔두냐면 말 아래에 숨겨둡니다. 혹은 평상 밑에다 숨겨두었어요. 자, 분명히 등불은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말 아래에 숨겨져 있고 평상 아래에 숨겨져 있으면 등불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내가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분명히 높은 곳에 두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 안이든지 그 주위가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겨졌으면 그 생명을 심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난 생명이 있어 라고 꽁꽁 숨어 있어서 그렇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있음으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뿌려진 생명, 그 땅 역시도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뿌려진 씨앗을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요, 또 비유를 두 가지를 들려주세요. 이 비유 역시도 씨 뿌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선 씨 뿌림의 비유와 이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초점이 달라요. 다 씨 뿌리는 비유지만 초점이 달라요. 앞선 비유는 씨는 결실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 살아남이 드러날 때 생명의 가치를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의 비유는 그러면 어떻게 결실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 생명으로 결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니까 자고 났더니 싹이 났어요. 또 자고 났더니 좀 자랐어요. 또 자고 났더니 더 올라와서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라났더니 이삭이 열리고요. 더 또 자고 났더니 그것이 곡식이 됩니다. 분명히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 뿌린 사람이 그 자라나는 원리 혹은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올해 이 봄, 여름에 여기에 채송화가 막 엄청 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씨를 몇 개 뿌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결국 자라나는구나를 알았는데, 혹은 여기 잔디 씨를 뿌리고 나서 씨를 뿌리니까 자라나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조건이 맞아서 언제 갑자기 싹이 올라왔고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를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씨를 뿌렸더니 어느 순간 조건이 맞음에 땅이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라서 이러한 모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이 겨자씨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씨가 날까? 내가 뿌린다고 이게 가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심기고 나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건 겨자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되니까 가지가 열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씨앗이 크든 작든 모양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씨앗은 뿌리면 자라서 그것이 본래 속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반드시 될 거고, 배씨를 뿌리면 배나무가 반드시 될 거고, 감씨를 뿌리면 반드시 감나무가 되는 거고, 겨자씨를 뿌리면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양이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일단 뿌리면 자라나서 그것이 속한 나무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그 생명의 결실을 맺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결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고 어떻게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씨앗 뿌리는 행동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생명이 이끄는 삶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행동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행동의 가치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그 원리를 다 몰라도 하나님 나라 생명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대로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자라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라는 것. 즉 여기에 초점은 무엇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그 원리대로 자라날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생명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열리는 것은 하나님 나무다라는 것. 그걸 믿고 심는 거예요. 제가 잔디씨를 뿌릴 때 여기에 잡초가 나기를 바라고 잔디씨를 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믿었어요. 반드시 잔디가 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나죠. 자라나는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가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심으면 자라서 생명나무가 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대표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안에 우리의 왕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진 것이고 약속대로 그 왕께 속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핵심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왕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사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 삶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바뀐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천국의 삶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삶이 금방 천국의 삶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서 거부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제가 이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올 것 같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제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입술이 너무 많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초점은 뭐냐면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씨로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나무나 열매가 아닌 씨앗으로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생명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씨앗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씨앗이 없으면 나올 게 없어요. 건질 게 없습니다. 씨앗이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아직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실해야만 그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차이를,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의 차이를 씨앗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게 되면 그 생명의 가치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분명히 일합니다. 생명은 가만두지 않아요. 생명은 방향을 이끕니다.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도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여간 그 숨이 처음에 탁 터지는 순간, 그리고 울음소리가 터지는 순간, 그렇죠. 아이가 숨을 쉬게 되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아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울음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하고 눈을 언제 뜨나 막 눈을 뜨려고 막 이러고 있고, 눈 뜨고 나면 엄마 젖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둘 수 없도록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 생명이 움직이니까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막 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생명은 일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지 간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속 숨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숨쉬게 하죠. 그 숨 안에서 울고 웃게 합니다. 그 숨 안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 숨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게 하고요, 대화하게 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 숨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 숨 안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 숨 안에서 꿈꾸게 하고, 그 숨 안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원리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이 숨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이 숨이 지금 나를 이끄는 이 삶이 도대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가치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 숨이 분명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심는 거예요. 좀 어떤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급식이 없었고 다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반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마자 다 포크를 들고, 우리 남학교였으니까 남학교 학생들은 포크를 들고 반찬을 열자마자 딱 스캔이 바로 되는 거죠. 0.1초도 안 걸려요. 스캔이 딱 돼서 제일 좋은 반찬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막 찍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찍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혼자 할 수도 없고,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애들이 반찬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는 맨날 김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김치도 좋지만 김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맨날 김치만 드셨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령 김치만 먹더라도 일단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같이 한 10명이 막 같이 그룹별로 있으면 10명 정도 같이 먹으면 우리 그룹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처음 몇 번은 반찬이 다 사라져 버리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기도하면요, 친구들이 다 멈춰서서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나면 수저 들으라고 빨리 포크 들어, 포크 딱 들면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됐어요.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나름대로 반향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기다린 친구들이 뭐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의리로 기다렸겠죠. 의리로.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믿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친구들 기다려주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벌써 한 23년, 4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군대 제대한 지 오래됐구나 생각이 드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는 처음에 교회가 부대 안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보내줬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버스가 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는 병장들만 타고 갔어요. 상병, 마로봉, 그다음에 병장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 부탁을 했다가 엄청 혼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화장실 변기에 가서 그 변기 위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이 선임병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선임병들이 맨날 예배 시간이 되면 얘가 화장실 가니까. 그러고 나서 선임병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잘 때렸던 그 고참이 있었거든요. 그 고참이 들어오면 밤에 딱 기억이 나요. 전부 다 쭉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앞문이 살짝 열리고 튀어 딱 얘기하면 갑자기 딱 나와서 전부 다 이 머리를 받고 쫙 쓰는 거예요. 머리를 받고 그냥 이 바닥에 쫙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고참이 기억이 나는데, 그 고참이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진짜 성도는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 고참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갔다 오면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요즘엔 잘 안 그러지만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꼭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 예배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갔다 오면 점호 시간입니다. 점호 시간에는 이 총기도 다 닦여 있어야 되고, 또 군화도 다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후임병들이 해야죠, 당연히. 이 고참들은 자기가 안 닦으니까. 다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은 그 자기 후임병들이 땡땡이 치는 게 싫어가지고 안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주일날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그 시간에는 같이 가서 그 총기를 닦기 시작한 겁니다. 고참들 걸 병장부터 시작해서 상병들 것까지 다 닦아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물이 뜨겁습니다.
다 닦기 시작했어요. 군화도 다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낮 시간 동안에 할 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 와도 점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제가 그냥 감동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경험했던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고참 중에서 이 집 고참도 굉장히 무서운 고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나오냐고, 난 처음에 교회 초코파이 먹으러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도 진지하게 믿길래 나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 우리 부대 안에 교회는 무조건 가는 게 그게 행사가 됐어요. 어쩌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끄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믿음으로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보는데, 심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런 열매를 맺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열매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나무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씨는요, 생명은요 씨앗으로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생명은 결실해야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이, 그 성령의 호흡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원리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가치가 의심스러울지라도 심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라나고, 자라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큰 영역에 이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요.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초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도, 내가 기도한다고 한국 사회가 변할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과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는 솔직히 않습니까? 저는 저의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데에 저기 아프리카에 나가 있고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다듬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다듬어 주시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갈급함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었으면 그냥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씨앗으로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구약부터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실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셨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생명은 결실하면 그 가치는 드러납니다. 그 생명이 이끄는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심기를 소망합니다. 원리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가치가 아무리 의심스러워 보여도 믿음으로 심으면 자라나고 자라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